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 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배신의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이 죄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 또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경비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짠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 캄캄한 밤이니까 누가 예수고 누가 제자들인지 식별하기 쉽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고 말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다가와 입 맞추는 이유도 또 저 뒤따라온 무리들도 그들의 목적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고 다가오는 유다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또한 유다에게 한 번 더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그 경건했던 기도의 장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또 경비대장 대원들과 이제 함정에 빠졌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제자들과 몸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제자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귀가 떨어진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악! 하고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잘린 귀로 고통스러워하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다가와서 그 귀를 만져주시면서 다시 이전과 같이 귀를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하며 그들의 이 불법적인 연행임을 고발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불법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영장 들고 모든 이들을 보는 앞에서 대낮에 연행을 하고 죄를 그 다음 밝혀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한밤에 찾아와 잡아가서 고문하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죄를 덮어 씌우려는 모양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죠.
이 불법의 사람들을 맞설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뭡니까? 같이 불법을 행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칼을 쓰면 나도 칼을 써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업권을 이렇게 따내려면은 돈을 찔러 주거나 접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에는 불법으로 맞서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한밤에 습격한 원수에게 칼을 빼들고 맞선 제자 행동은 정당방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떨어진 기도 붙이신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적들의 눈을 멀게도 만들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해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지난 주중에 제자반에서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이 배경이 바울이 로마의 마지막으로 투옥되고 순교하는 시간에 제자 누가가 찾아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대화의 시간이 사도행전의 탄생의 배경이었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자료에 입각해 만든 실화 내용이니까 이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가 됐고 로마시를 재개발하려고 직접 화제를 내고서는 이 시민들의 원성을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화제범이라고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했죠. 이때부터 이 잔인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길거리마다 참 영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밤에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몸이 타는 동안 한밤에 길거리를 밝혀주는 데 사용한 거죠. 가로등으로 쓴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들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이들을 죽였고 임신한 아내를 성폭행해서 낙태까지 시켰습니다. 신앙을 지키려 숨어 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둘 잡아가서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면 로마인들은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환호합니다. 이런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누가가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저들의 악한 행동에 맞서 싸우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도 자신도 교회 지도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도 로마와 똑같이 복수합시다. 우리가 받은 만큼 갚아줍시다 하는 사람을 향해 누가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회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갈등,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흔들린 누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누가는 흥분하며 대답해요. 이건 지금껏 본 것과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이건 악마가 장악한 세상입니다. 네로가 처형한 방법은 죄다 미친 짓들입니다. 피가 거리에 넘치고 과부와 고아들이 굶어 죽어요. 장애가 조금만 있어도 애들이 버려진다고요. 지금 이 세상엔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니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을 포기할 텐가? 그럼 안 됩니까? 안 돼. 그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를 향해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주님의 사랑 말이네
하며 누가는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다시금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영화의 작가가요, 사랑에 관한 이 바울의 그 유명한 정의가 박해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이 악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도 의사 누가, 그 현장을 보고 있던 그 누가가 기록한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불법적으로 한밤에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인들을 향해 칼과 힘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에게 칼을 빼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원수의 귀가 잘렸는데도 그의 귀를 오히려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 같았으면 가장 미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먹부터 한 대 날렸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의 행위를 꾸짖으시며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면 속에서만 봐도 정말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만 해도 나쁜 감정이 올라오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그때 나에게 그런 행동이 있을까? 그 일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왜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후회도 돼요. 그때 내가 나서서 바른 말하고 좀 미움을 받더라도 먼저 행동으로 맞섰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무기력한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정말 믿고 빌려줬던 내 돈 가지고 도망간 사람, 잘못된 만남으로 평생을 후회할 만큼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힘이 좀 있다고 나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지금까지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불법의 사람들 참 많이도 만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밤잠을 설치는 나에게 오늘 주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 해 전에 정말 만져보기도 힘든 그런 금액의 재산을 다 빼돌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는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몇 년만 고생하면 된다 생각하던 이 악한 사람을 인생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분도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정말 고통스 나날을 보내야 됐는데,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남의 돈을 빼돌리고 형을 살고 나와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더니 감옥에서 병이 들고 또 그날 전화 주신 날에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자신들의 그 실수로 회개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모여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 모두 그분들의 자식들은 또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물으시고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칼을 빼들고 보복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으시고 직접 갚아주시기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원한을,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과 신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으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또 사울 왕에게 몇 번이고 보복의 칼날로 휘두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그걸 맡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직접 갚아주셨던 것, 여러분 이런 진리를 기억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불법의 사람들이 횡행하는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대낮에 행해도 문제없을 만큼 정직한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신 것은 그 이상의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 뭘 하셨습니까? 그 원수의 귀를 낫게 하시면서 그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경비원, 경비대장들 이들의 한 행동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는 제가 찾아보니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준까지는 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원수의 길을 낫게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 5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면서 주님이 끌려가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밤부터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원수 사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계획에 내 몸을 그대로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주석에서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위협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지금 사탄이 너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바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면 더 이상 저주받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요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었다라는 걸 사탄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올 인류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지금 자기가 든 칼에 자기 스스로 찌르게 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둠의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순간을 파도를 타는 서핑처럼 순순히 응하시고는 따라가신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원수의 귀를 낫게 해줄 만큼 사랑할 힘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 신학교를 졸업한 이 한국의 최초의 7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는 총회에서 최초로 제주도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됐어요.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닷가 사람들이고 섬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두들겨 맞고 때로 목이 졸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고생은 하는데 열매도 없고 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와서 총회에다가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저를 육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마펫 선교사님이 이 총회를 대표해서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이기풍 목사, 편지 잘 받았어. 그런데 당신이 내 턱에 때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는 분투하며 노력하시오.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이기풍 목사님이 조선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1868년도에 이 마페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기풍 이 깡패가 이기풍 씨가 선교사님들 너무 싫어해서 이 마페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짱돌을 던져서 그 돌이 선교사님의 턱을 맞아서 이 피가 낭자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이기풍이 스왈른 선교사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학교까지가 목사가 되고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이기풍 목사가 사역에 힘이 들어 편지를 보냈다니 이 마페 선교사님이 내 턱에 흉터가 아직 남았어. 이렇게 답장을 하니 이 이기풍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쏟았답니다. 그 후부터 이기풍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주도에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5년 만에 제주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후에는 여러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1921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장로교 10대 총회장이까지 됐어요. 근데 그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광주 형무소로 이송되는 과정에 1942년 6월 20일 75세의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풍은 마페 선교사님의 턱을 깬 원수였지만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된 생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원수의 상처를 싸매주신 주님처럼 정말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실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또 한 영혼이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원수의 귀를 낫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참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사랑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기풍 목사를 향한 마페 선교사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결국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듯이 주여 우리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 속에 용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제는 어둠의 때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순순하게 주여 끌려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에게 사울 바울을 맞이하라 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했을 때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더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울을 세우셨듯이 주여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울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